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 절, 그것도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구절은 짧지만 그 안에 굵직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사는 에훗이었죠. 이 에훗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닥 영향력이 많지 않은 베냐민 지파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에훗 앞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파상으로 볼 때에 당시에 이렇게 권력이 있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지파는 아니었고, 또 그런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여겼던 왼손을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당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에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바로 삼갈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훗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훗에게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었는데 삼갈에게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 건데요. 먼저 맞춰보세요. 아주 무거운 리어카를 오르막길에서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물어봤더니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무거운 리어카를 앞에서 열심히 힘겹게 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밀고 끌고 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의뢰, 좀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남자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퀴즈 가운데에는 남자란 말은 없었잖아요. 앞에 힘겹게 끌고 가는 사람, 뒤에 힘겹게 미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에게 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그랬고 아들한테 가서 앞에 있는 분이 아버지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의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삼갈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젊은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전국 여교수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셨으니까 이 여교수협회 회원이 되어달라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죠. 왜? 이분은 남자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성함이 박혜정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교수회에서 이름만 보고서 여자분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에서도 좀 여성성이 강한 이름이 있고 남성성이 강한 이름이 있고 또 중성적인 이름도 있기도 하지요. 당시의 이 이름에도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이 좀 드러나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 아낫은 여성성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요. 이스라엘 혈통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는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세머족이 이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아낫은 고대 근동의 여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민족이 믿었던 이 여신인 아낫인데요.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자, 이방인, 그것도 우상의 이름을 딴 사람의 아들인 삼갈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그 이방인들을 다 아주 무시했었던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문설주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장자의 죽음을 피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살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믿고 따랐을 거라고, 그때까지도 혈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요, 단일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사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자손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혈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그렇게 중요시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나오는 삼갈은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갈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름이 아낫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방 여신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삼갈은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다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보건대 적어도 부모님까지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지만 삼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삼갈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갈을 부르셨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편협하고 또한
아주 민족주의적인 이기주의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냥 그쪽도 쳐다보고도 싶지 않았고요. 그 이름조차 올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또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겨우 살아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될 만한 거리인데 그냥 대충 가서 소리치고 얼렁뚱땅 소리치고서 빨리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덕에 올라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햇볕이 너무 쨍쨍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때는 또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있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서 해가 또 내리시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으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요.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그는 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가면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볼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사사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그리고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그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게 사실은 개역개정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풀어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의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그는, 그도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삼갈이 그는 사사가 되었다. 그냥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면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도, 삼갈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에 기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요, 혈통이 이방인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고 세워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시는 분임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사기 기자가 기록할 그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가 있어요.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사람과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두 사람들이 어떨까요?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혈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왔지만 우리는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더 전통이다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좀 다투었던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사사기 기자는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가,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시기와 비슷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 이 블레셋은요,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지배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때 밀고 들어온 민족이 바로 그리스 쪽에 있었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이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차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민족은요, 기원전 12세기에 서로 가나안 땅 가운데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싸웁니다. 자, 그 싸움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딱 한 번 나온대요. 그래서 소를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소를 목동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막대기였겠죠. 또 혹은 소를 돌보는 동안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지키는 그러한 막대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갈이 이런 무기를 사용한 것, 소를 모는 막대기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양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이 해양 민족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이 바로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사는 사람이니까 육지에 살고 있는 그 가축의 소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거지요. 근데 그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또 다른 것 하나는요, 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해양 민족들은 이미 청동기 그리고 철기 무기를 만들어서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이미 거기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적으로 봤을 때에 소를 모는 막대기는 아마도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이나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벽돌 만들고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터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동이나 철을 만들려고 하면요,
가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련소가 있어야 거기서 철을 만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 싸워서 뺏은 무기 정도? 그 정도였겠죠. 근데 이 철기, 청동기를 쓰는 그러한 민족과 기껏해야 나무로 만든 그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한 그 문화, 철기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그런 기술이 없었고 그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철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인 사울 왕 때에 그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만 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상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데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데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기술이 없잖아요. 대장간도 없잖아요. 그 기술을 가진 블레셋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쓰고 있는 거 얻어가지고 쓰고 그거 수리하려면, 보수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철을 다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철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다루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게 철을 다루지 못하고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진 삼갈이 이긴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힘과 전투력으로 또 무기력으로 봤을 때 삼갈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딱 한 절 나오는 그런 삼갈이지만요,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면서 중요하다라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여신의 이름을 딴 아낫의 아들인 삼갈, 이방 민족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집안의 사람인 삼갈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를 가진 블레셋 600명을 쳐 죽였어. 그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맡길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